그렇게 천일 동안 이어질 샤라자드의 길고도 환상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이 그냥 가기 아쉬웠는지 꽃샘추위를 시기한 건지 파릇한 봄이 찾아오기 전 정말 급하게 추워졌어요. 올겨울 두세 번 정도만 꺼냈던 패딩을 이제는 입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안을 또 따뜻하게 입으니까 얼굴 빼고는 춥지 않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독감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우리 꼭 마스크를 끼도록 해요.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여러분, 천일야화 아시죠? 지난번에 읽어드린 소설 열대에서도 나온 책인데요. 천일야화와 아라비안 나이트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책꽂이에서 이 책을 꺼내 들었을 때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이랬는데 저만 몰랐던 거였고 아무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페르시아의 왕이 왕비의 외도로 인해 여성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어요. 그래서 매일 밤 침소에 새로운 여성을 들이고 아침이 되면 처형하기를 반복하죠. 그러기를 3년. 온 나라의 젊은 여성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왕에 충직한 대신의 딸이 자원하여 들어갑니다. 그렇게 천일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요. 그 이야기 중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용기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샤리아르 왕은 다시 도성으로 돌아갈 것을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도성에 도착한 왕은 대신을 불러 왕비를 체포하여 처형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신은 왕의 명령을 곧 실행하였다. 샤리아르 왕은 직접 칼을 들고 후원으로 가 10명의 후궁들과 백인 노예들을 모두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맹세하였다. 맹세코, 앞으로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면 수천여를 맞이하고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곧바로 처형할 것이다. 그것이 여인의 부정으로 인해 왕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절개가 곱고 정조를 지키는 여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얼마 뒤 샤자만 왕은 형 샤리아르 왕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동생을 떠나보낸 샤리아르 왕은 대신을 시켜 하룻밤을 보낼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명령하였다. 대신이 간택하여 데리고 온 처녀는 어느 지방 관리의 딸로 세상이 칭송하는 미인이었다. 왕은 그녀와 함께 환락의 하룻밤을 보낸 뒤 이른 새벽 대신을 불러 그녀를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대신은 왕이 세상에 알린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처형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왕의 뜻을 차마 거역할 수 없어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왕은 여전히 수천여를 데리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이면 처형하는 일을 반복했다. 온 나라가 왕에 대한 원성으로 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나이가 찬 처녀들은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고 부모들은 딸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 마침내 온 나라를 뒤져도 수천여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대신은 매일 밤 수천여를 왕 앞에 바치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에 근심이 쌓여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대신의 큰딸 샤라자드가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세요? 오늘 밤에도 수천여를 바쳐야 하는데 이제 나라 안에 남아있는 처녀가 하나도 없구나. 시간 안에 수천여를 바치지 못하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에 샤라자드도 근심 어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누군가는 임금님의 잘못을 일깨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구나. 샤라자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잠시 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지금 막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왕도 처녀들도 온 나라의 백성들까지 모두 불행해질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두를 구해내야 해요. 그건 그렇다만 방법이 없구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게 무엇이냐? 임금님께 저를 바치세요. 아니, 그게... 얼토당토하는 딸의 말에 대신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을 왕에게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대신은 샤라자드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 하지만 샤라자드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구든 이 커다란 불행에서 임금님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 제가 힘을 보태고 싶어요. 저를 임금님께 바치세요, 아버지. 얘야,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대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샤라자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임금님과 나라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얘야. 대신은 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으로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샤라자드는 동생 두냐자드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잘 들어. 내가 임금님과 잠자리에 들고 나서 잠시 뒤에 너를 들어오도록 할 거야. 그러면 넌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내자고 조르는 거야. 알겠지? 언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임금님이 허락하실까? 허락하시도록 해야지. 그러니 너는 반드시 잠이 들지 말고 기다려야 해. 알았지? 꼭. 그래야만 나도 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알았어. 꼭, 꼭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샤라자드는 동생에게 신신당부한 뒤 아리따운 신부의 모습으로 치장을 시작했다. 대신은 샤라자드가 준비하는 내내 안절부절했다. 치장이 모두 끝나고 샤라자드는 왕이 기다리는 궁으로 대신과 함께 향했다. 샤라자드는 안타까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샤리아르 왕과 함께 침실에 들었다. 왕은 자신이 아끼는 대신의 딸인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샤라자드의 미모와 품위에 반하여 그녀를 쉽게 돌려보내지 못하였다. 샤라자드를 침대에 눕힌 뒤 입을 맞추려는 순간 샤라자드가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왕은 몸을 일으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왜 우느냐? 폐하, 제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동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동생을 들게 하여 이 밤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샤리아르 왕은 아끼는 대신의 딸이 하는 마지막 소원인지라 물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곧 동생 두냐자드가 왕의 침실로 들어섰다. 왕은 특별히 두냐자드를 왕과 샤라자드가 누운 침대 발치 의자에 앉도록 허락하였다. 밤이 깊어 왕이 설핏 잠에 든 듯 싶자 샤라자드는 동생 두냐자드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자는 척하고 있던 두냐자드가 왕이 잠에서 깰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으니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줘. 그래야 이 긴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두냐자드의 말에 샤라자드는 막 잠이 깬 척하며 침대에 휘장을 걷었다. 그리고 왕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글쎄, 인자하신 임금님께서 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마침 샤리아르 왕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기에 귀가 솔깃했다. 어디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드러나 보자꾸나. 예, 그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렇게 천일 동안 이어질 샤라자드의 길고도 환상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운명 같은 사랑.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사랑. 하산과 샤라자드 이야기. 아브 알 하산은 근면성실했던 아버지 덕분에 막대한 재산과 상단을 가진 대부호였다. 하지만 하산은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재산만을 믿고 술과 여자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였다. 게다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에 손을 대면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 결국 하산은 살고 있던 집만 덩그러니 남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했지만 하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하산에게 말했다. 이 집마저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 집만이라도 건질 수 있게 이 집을 나에게 팔아라. 아들과 이야기를 마친 어머니는 하산에게 5천 디나르를 주었다. 어머니는 혹시나 숨겨둔 재산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아들이 헛된 기대를 할까봐 돈의 출처까지 이야기해 주었다. 이 돈은 네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다. 결혼할 때 네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유산이다. 만일의 일에 대비해 여태껏 아껴왔던 돈이다. 하산은
어머니에게 받은 집값 5천 디나르마저 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했다. 그러고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아우성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가구 등 모든 집기들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을 어머니가 맡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 어머니는 하산에게 장사 미천을 대주고 가게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하산은 다음 날부터 시장에 작은 점포를 열고 환전과 고리대금 일을 시작했다. 아는 사람과 친구들이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은 모습을 확인하고 어머니는 숨겨두었던 재산을 정리해 잃어버렸던 가산과 재산을 모두 되찾았다. 집안의 재산은 예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하는 즐거움에 빠진 하산은 여전히 자신의 가게에 따로 방을 마련해 머물며 가게 일에 전념하였다. 어느 날 한 처녀가 하산의 가게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곳이 아부엘 하산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가 맞습니까? 여자의 미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눈꽃처럼 아름다운 자태에 하산은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다. 처녀는 아름다운 입술로 속삭이듯 말했다. 하산님, 제게 300디나르만 빌려주시겠어요? 하산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처녀는 돈을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다. 사환이 그녀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자 하산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깜짝 놀란 사환이 처녀를 뒤쫓아갔다. 가게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니, 어쩌다 얼굴이 그리 되었느냐? 제가 쫓아간 것을 알아챈 여자가 저를 때렸어요. 그렇게 사라진 처녀는 아무 소식 없이 한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산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다시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첫 만남 때와 마찬가지로 불쑥 가게로 들어섰다. 그리고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이나 도둑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애태우고 있었답니다. 하산의 말을 들은 처녀는 베일을 벗고 잠시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얼굴과 몸은 아름답고 귀한 장신구들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잠시 말이 없던 처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300디나르만 다시 내어주세요. 이번에도 하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내주었다. 여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아들고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사환이 또다시 쫓아나가 뒤를 밟았으나 역시나 퉁퉁 부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렇게 또다시 처녀는 한참 동안 하산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쑥 처녀가 가게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이번엔 500디나르만 빌려달라고 했다. 처녀에게 첫눈에 반해 이성을 잃은 하산은 군말 없이 또 돈을 내주었다. 하산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굳어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할 정도로 설레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하산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처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산의 가게를 나선 처녀는 어느 보석 가게로 들어가더니
목걸이를 하나 골랐다. 그러다 문득 뒤를 밟고 있는 하산을 발견하고는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이리 오셔요. 보석상에게 500디나르를 지불해 주세요. 처녀의 말에 이끌리듯 가게 안으로 들어간 하산에게 보석상이 인사를 했다. 하산은 보석상에게 말했다. 목걸이를 부인에게 주시오. 값은 내가 지불하겠소. 여자는 목걸이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는 계속해서 처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티그리스 강가로 나가더니 작은 배에 올라탔다. 배가 강 건너편으로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하산은 허망한 마음에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처녀를 향해 손짓했다. 난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무릎을 꿇겠소. 여자는 알 수 없는 웃음을 보내고 멀어져 갔다. 그는 물끄러미 그녀가 타고 간 배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배는 강 건너편의 강둑에 여인을 내려주었다. 배에서 내린 여자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 알무타와킬 칼리파의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간 하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눈앞에서 궁전 안으로 사라져버린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하산은 여자에 대한 사랑에 미칠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하산은 끓어오르는 사랑에 몸부림쳤다. 이런 아들의 모습이 걱정된 어머니는 혹시나 집안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때마침 부친의 친구였던 약재상이 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그에게 하산이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약재상은 꽤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마도 그 여인은 갈리파의 하녀이거나 후궁임에 틀림없네. 그러니 빌려간 돈은 그저 세금으로 내었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게. 그리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게야. 하산은 약재상의 말에 상심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하게 했다. 한 달 뒤 여자가 다시 하산 앞에 나타났다. 하산은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다. 여자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지난번에 왜 저를 미행하신 거죠? 하산은 미행했다는 사실을 들킨 것이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 당신을 본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신을 보지 않고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하산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당신 가슴 속에 타오르는 감정은 당신을 향한 저의 감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가슴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좋죠? 제가 당신을 만날 기회는 한 달에 한 번뿐이에요. 여자는 슬픈 눈으로 하산에게 쪽지를 건넸다. 저의 대리인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그곳에 가면 제가 빌려간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돈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의 재산도 목숨도 모두 당신을 위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산은 애절한 마음으로 여인에게 매달렸다. 여자는 멀지 않은 때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여인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 약재상 노인에게 자세히 털어놓은 하산은 함께 강 건너편으로 가보았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근방에는 칼리파의 궁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가 들어간 곳은 칼리파의 궁전이 확실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궁전 안에 사는 여인이라면 이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약재상과 하산은 황망함에 말을 잃었다. 잠시 뒤 약재상 노인은 마음을 추스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궁전 바로 앞에 있는 한 가게를 가리켰다. 재봉사가 조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급 양장점이었다. 약재상 노인은 무언가 좋은 생각이 난 듯 하산에게 말했다.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재봉사와 친해져야 하네. 우선 작은 호주머니 하나를 찢어서 그걸 수선해달라고 해보게나. 수선비를 후하게 주면서 이야기를 섞으면 안면을 트게 될 게야. 하산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아주 귀한 그리스산 비단 2펄을 들고 가서 소매가 긴 옷 2벌, 소매가 없는 옷 2벌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며칠 뒤 옷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양장점에 들른 하산은 옷이 마음에 든다고 하며 제작비를 후하게 주었다. 그리고 재봉사의 조수들에게 그 옷들을 선물로 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하산은 양장점에 자주 들러 옷을 주문하고 가게에 앉아 재봉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갔다. 주문한 옷이 완성되면 양장점에 진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진열된 옷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궁전의 문지기에게까지 값비싼 옷을 선물하고 안면을 틀 수 있었다. 어느 날 재봉사가 물었다. 젊은 나리, 이제 말씀해 보시지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요. 진짜 마음이라뇨? 하산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시치미를 떼었다. 벌써 값비싼 옷들을 100벌이 넘게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훌륭하게 지어졌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셨어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이지요. 무슨 사연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 힘이 닿는 한 성심으로 돕겠습니다. 그제야 하산은 궁전으로 사라져버린 한 처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하산은 그녀의 모습을 재봉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재봉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일을 어쩐담. 그 여인은 알무타와킬 칼리파의 궁전에서 비파를 연주하는 여인이에요. 임금께서 굉장히 총애하시는 후궁으로 이름은 샤라자드 알두르라고 하지요. 재봉사의 말에 하산은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이 무모한 사랑의 뻔한 결말에 가슴이 아파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 쉽사리 놓아버리기에는 자신의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하산의 간절한 마음을 읽은 재봉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여인에게는 곁에서 시중을 드는 백인 노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인을 만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사내와 사귀어 두세요.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백인 노예가 양장점 안으로 들어와 옷들을 구경했다. 재봉사가 눈짓을 보내자 하산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낯선이의 상냥함에 낯설어하던 백인 노예도 다정한 하산의 말과 행동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백인 노예는 몇 번의 옷을 마음에 들어했고 하산은 그 자리에서 그 옷들을 선물했다.
그의 선물에 백인 노예는 완전히 경계를 풀고 하산에게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백인 노예가 하산에게 물었다. 나는 그저 상인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이 후라산의 환전상 아부엘 하산이라는 분이신가요? 놀랍게도 그가 하산을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백인 노예의 말에 깜짝 놀란 하산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울지 마세요. 신께 맹세하는데 당신이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그분은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의 수백 수천 배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리워서 말이죠. 두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궁전 여인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리 귀한 선물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산은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백인 노예는 뜻밖에도 내일 자기를 찾아오라고 선선히 말했다. 이튿날 하산은 백인 노예가 가르쳐준 그의 방을 찾아갔다. 어젯밤 부인께 우연히 당신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인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해가 질 때까지 제 방에 숨어 계셔야 합니다. 하산은 그렇게 백인 노예의 방에 온종일 숨어 있었다. 이윽고 해가 지자 백인 노예는 금실로 짠 속옷과 칼리파의 어이 한 벌을 가지고 와 하산에게 입혀주고 그가 즐겨 피우는 향을 가져다 주었다. 하산의 모습은 흡사 칼리파의 모습처럼 보였다. 백인 노예는 하산을 데리고 방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회랑으로 갔다. 이곳은 지체 높은 후궁들의 처소입니다. 칼리파님은 저녁마다 이 회랑을 한 번씩 지나시는데 그때마다 방문 앞에 콩을 하나씩 놓아둡니다. 그게 관례이니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다가 오른쪽 두 번째 통로로 들어서서 대리석 문지방이 있는 문이 보이면 그곳에 손을 대십시오. 부인께서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면 손을 붙잡아 방 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나가실 때는 큰 괴짝에 몸을 숨기시면 제가 궁전 밖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께서 보살피실 것이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백인 노예는 회랑의 한쪽 끝에 하산을 두고 돌아갔다. 하산은 백인 노예가 일러준 것들을 빠짐없이 되새기며 천천히 회랑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산은 후궁들의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콩 한 알씩을 놓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였다. 회랑 반대쪽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주위가 밝아졌다. 칼리파의 일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후궁들이 속삭였다. 이상하다. 아까 칼리파님이 향을 피우며 내 방 앞에 콩 하나를 놓고 지나가셨는데 다시 오신 모양이네. 그 순간 하산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다행히도 하산을 발견하지 못한 칼리파 일행은 대리석 문지방이 있는 방 앞에서 멈추었다. 하산이 그토록 그리던 여인의 방이었다. 샤라자드, 칼리파님께서 친히 행차하셨다. 잠시 후 여인이 나오더니 칼리파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윽고 칼리파 일행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토록 그리운 여인의 얼굴을 본 하산은 잠시 굳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한 처녀가 하산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붙잡아 끌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곳에 들어와서 서성이는 것이죠? 당신의 목숨은 두 개인가요? 여자의 추궁에 하산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처녀는 하산이 도둑이라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자 하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놈입니다. 그저 사랑 때문에 이런 큰일을 저질러버린 멍청한 사내입니다. 그의 말에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처녀가 사람을 부르러 나간 것으로 생각한 하산은 절망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그녀의 이름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운하게 죽다니. 하산의 예상과는 달리 처녀는 혼자 돌아왔다. 하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처녀는 하산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긴 제 방이에요.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당신은 후라산의 환전상인 아부알 하사님이시죠? 처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하산은 깜짝 놀랐다. 저는 샤라자드 언니의 동생 화티르예요. 어쩜 이리 무모한 짓을 저지르신 것이에요. 그저 샤라자드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을 뿐 다른 생각은 없었소이다.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려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오. 제가 당신을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 눈에 띄었다면 당신은 분명 죽었을 거예요. 화티르의 말에 하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화티르는 하산의 얼굴을 요리조리 살피더니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언니는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 이야기도 해주고 강가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지요. 언니가 그토록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마도 당신이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화티르는 시녀를 보내 샤라자드를 불렀지만 칼리파의 시중을 드느라 틈을 낼 수가 없다는 정갈만 돌아왔다. 하산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화티르는 다시 한번 시녀를 보내 비밀리에 의논할 것이 있으니 꼭 와달라고 속였다. 화티르의 급한 전갈에 샤라자드는 온갖 핑계를 대어 겨우 칼리파를 돌려보냈다. 마침내 샤라자드가 화티르의 방으로 들어섰다. 벽장에 숨어 샤라자드가 들어오길 기다리던 하산은 그녀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뛰쳐나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품에 안긴 샤라자드의 눈에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린 법도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서로 맹세했지. 샤라자드는 동생 화티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나 말이야. 이분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싶어. 허락받지 못한 사랑이란 것도 알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난 이분과 꼭 결혼하고 싶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이렇게 목숨까지 건 이분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어. 샤라자드의 말에 화티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샤라자드는 자신의 방으로 하산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칼리파가 다시 발길을 돌려 샤라자드의 방으로 돌아온 것이다. 샤라자드는 급하게 하산을 지하 공간에 숨긴 후 시치미를 떼고 칼리파를 맞이했다. 사실 칼리파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카비하. 그런데 칼리파와 카비아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져 있었다. 그리스인으로 뛰어난 미모의 지혜까지 갖춘 카비아는 여간에서는 꺾이지 않는 도도함 때문에 칼리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칼리파 역시 먼저 화해를 청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갔다. 칼리파는 다른 후궁들의 방을 드나들며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듣곤 했던 샤라자드의 비파 소리가 더욱 간절해져 자주 그녀의 방을 찾았던 것이다. 이날도 다시 돌아온 칼리파는 샤라자드에게 비파 연주를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샤라자드는 비파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마음을 담은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칼리파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가비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있다는 괴로움. 이 모든 감정을 잊을 수 있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진 칼리파가 샤라자드에게 말했다. 샤라자드,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샤라자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결심한 듯 칼리파에게 청하였다. 자유의 몸이 되어 궁전 밖으로 나가 살고 싶습니다. 샤라자드의 말에 칼리파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샤라자드의 청을 들어주었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샤라자드는 비파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헤어진 연인의 애타는 마음을 담은 가사를 듣고 있던 칼리파는 방 밖으로 황급히 뛰어나갔고 그 길로 카비아의 방으로 달려가 화해를 청하였다. 그리움에 잠을 설치고 있던 카비아 역시 칼리파가 먼저 달려와 화해를 청하자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눈물을 흘렸다. 칼리파가 카비아에게 달려가자 지하 공간에서 나온 하산을 향해 샤라자드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오신 덕분에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산도 뛸 듯이 기뻤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산이 궁전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백인 노예와 화티르의 도움으로 하산은 시녀로 변장한 후 샤라자드의 방을 빠져나왔다. 하산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궁전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다. 카비하와 화해한 칼리파가 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시종들과 함께 궁전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산은 꼼짝없이 칼리파에게 들키고 말았다. 여봐라, 저기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고 있는 시녀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라. 하산은 칼리파 앞으로 끌려왔다. 베일을 벗기자 남자임이 드러났고 칼리파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연유를 물었다.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한 하산은 샤라자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였다. 칼리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샤라자드의 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칼리파는 샤라자드를 책망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일개 상인인 그자를 선택한 것이오. 당황한 샤라자드는 칼리파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며 하산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칼리파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젊고 아름다운 두 연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애태웠을 것을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카비아를 사랑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잠시 소원해졌던 자신의 못난 마음을 떠올렸다. 그러자 노여움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칼리파는 샤라자드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였다. 그대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구나.
칼리파의 말에 샤라자드는 눈물을 멈추고 칼리파를 올려보았다. 칼리파는 다시 밖으로 나와 하산을 보았다. 여전히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그에게 칼리파가 물었다. 그대는 어찌 이리 무모하단 말인가? 여기가 칼리파의 궁전인 것은 알고 숨어든 것인가?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인에 대한 사랑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목숨은 너무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극하고도 깊은 사랑에 칼리파의 마음이 움직였다. 칼리파는 두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즉시 법관을 불러 두 사람의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샤라자드에게 내었던 보물과 폐물들을 혼수품으로 허락하고 그녀의 방에서 피로연을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사흘을 궁에서 보낸 샤라자드와 하산은 샤라자드의 물건들과 칼리파가 하사한 혼수품들을 챙겨서 하산의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너무도 행복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그날 이후 샤라자드의 애절한 비파 소리와 구성진 노랫소리가 그리워질 때마다 칼리파는 가끔씩 그녀를 궁전으로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 불려갔던 샤라자드가 옷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하산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샤라자드는 눈물만 흘렸다. 잠시 아내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하산이 물었다. 그러자 샤라자드는 눈물을 머금은 소리로 말했다. 칼리파님이 돌아가셨어요.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아드님이신 알-문타시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쳐서는 칼리파님을 시해했어요. 순식간에 흥겹던 잔치가 지옥이 되었어요. 시녀들과 저는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하산은 즉시 밖으로 나가 궁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궁에서 참담한 사륙이 일어났으며 후계자의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루어질 수 없었던 자신들의 사랑을 관대함으로 맺어준 알-무타와킬 칼리파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에도 하산과 샤라자드는 자신들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